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봤더니 성탄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이야기를 선물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자기는 선물 하나 받지 못한 겁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편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쓰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더래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또다시 썼어요. 지금까지는 선물 받을 만한 아이가 못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살게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찢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쓴 편지가 이겁니다. 보시오,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의 어머니를 성당에서 훔쳐왔어. 내가 찾고 있어. 나에게 선물을 줘. 안 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협박의 편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는 생일이 되면 축하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생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성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심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맺은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방법,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인 원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DNA, 다시 하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남자의 정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로 온 사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지만 아니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궁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곧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결합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으로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이 돼야 하고,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뭡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같지 않았던 한 여인, 동령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인, 어른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 어린한 떡이기로 오셨고, 우리 모든 인간의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오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저주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33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범죄한 그들을 쓸어버리고 보내지 않겠다니까, 다른 민족을 주어서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게 하니까 모세가 중보했던 게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보내줘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래, 내가 보내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그리로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로 그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차라리 이곳에 낫습니다. 광야가 낫습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축복인지를 느끼고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말씀, 옛적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라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는 현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1차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수리아 왕 르시나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된 남유다의 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공격에 대해서 망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스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정말 신앙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아수르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 왕은 직접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처녀란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젊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수리아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너희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남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아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비추리라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 임마누엘 되심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역사하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날 것을 이야기하시되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미리 계획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었다는 겁니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선포한 후에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의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연초가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토종 비결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미래를 알고 싶다면 점집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 읽기를 우리 단체톡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중에 우리는 한 달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매일 읽은 것을 올려주면 그것을 정리했다가 연말에 가서 성탄절에 시상하고 싶습니다. 잘 참여하신 분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보여준 것 뿐입니다. 진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로 인하여입니다. 죄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는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말씀을 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이처럼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처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흔히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고 답을 합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물으면 좋은 곳이라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왜 좋죠? 물을 때 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된 겁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달라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인 건물인 교회의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24절, 2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으며 성령으로 됐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24절에 와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꿈에서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4절에 잠에서 깬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했습니다. 요셉은 아내인 정언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천사의 분부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남으로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으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자녀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고 그가 행동할 때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천사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죠. 왜 나를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조용한 새롭게 출발할 이 가정을 이렇게 흔드시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지지 못한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용납되니까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선하다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높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가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임마누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단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주여 주여 고백하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니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순종과,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드러내지 않은 거 가만히 정리하고 싶었던 요셉, 그에게 천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의인들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믿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 성탄절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